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이제 감리사님 부부들과 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대화 중에 어느 감리사님이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아이가 그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취업을 하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됐는데, 그래서 그 면접이 마지막 면접인데 그 면접이 잘 통과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번뜩 지나가는 말씀이 호세아서 2장 21절 22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때에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 말씀 속에 응답이란 말이 몇 번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5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렸더니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받아 적어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받아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목사님 네 분을 사랑하셔서 똑같은 목사지만 사랑하셔서 또 제게 말씀을 주셨으니 응답 받으심이 한턱 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취업이 되었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얻어먹을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들에 응답하고 곡식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고 이런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속에 모세의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인데요. 사실 기도는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 그 위대한 대화 기도가 끝이 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대어서 그러니까 3번이나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변명을 들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난번에는 내 손에 든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지라. 던졌더니 무엇으로 변했죠? 뱀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집으라 그랬더니 뭐로 변했죠? 지팡이가 되었어요. 내 손을 가슴에 넣어라. 넣었더니 손을 뺐더니 뭐가 되었습니까? 문둥 나병의 손이 되었습니다. 다시 넣어라 그랬더니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저들이 믿지 아니하면 내가 나일강을 피로 되게 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보내리라 그러셨는데, 근데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도 3세번이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 고집을 좀 꺾고 주님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요. 근데 모세의 고집도 만만치가 않아서 그래서 또 하나님께 변명과 거절하는데, 오늘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 이유가요, 뭔지 한번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변명은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여러분, 이 모세의 변명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변명일까요? 항상 변명에는 반은 설득력이 있고 반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요, 여기 모세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 자임을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모세가 말이 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말을 하지 못한다고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혼자 양을 치다 보니까 아마 말을 잘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묘한 게 있어서 오랫동안 쓰지 못하면 버벅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변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말은 이렇습니다. 원래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은, 우리가 본문을 잘 보시면 다시 한번 10절에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나이다. 이게 앞에 말 앞에 뭐가 있나요? 볼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볼레라는 말은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를 말을 잘 못하지 못한다, 그런 언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실까요? 자, 모세가 그의 말과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근데 그 앞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러니까 애굽의 말은 잘했습니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어떤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은 모세가 어릴 때부터 애굽의 왕자로 양육되어서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또 당시 애굽은 그 왕자들에게 최고의 스승을 붙여주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개인 레슨이죠. 그래서 최고의 스승을 붙여주어서 학문을 가르치고 무술을 가르치고 전술을 가르치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 말은 잘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일은 능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애굽의 양자로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전혀 할 줄은 몰랐어요. 볼레라는 말은 바로 히브리어 고국의 말을 이야기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히브리 말은 이제 자음은 있고 모음은 없다 그랬어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으면 이게 발음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항상 언어는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서로 합쳐져야 단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 학습이 되는데, 히브리 말은 이게 모음은 없고 자음만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마음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그게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만, 그래야만 배울 수 있는 게 히브리 말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요셉에게, 그래서 너희 부모들은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하실 때에, 그래서 전수되어 와야, 발음을 들어야 내가 깨우치고 알 수 있는 말이 히브리어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모세는 어릴 때부터 애굽 사람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이제 언어를 배울 수가 없어서 모세가 나는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게 되면 모세가 말할 대상은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파라오와 애굽의 정치인들을 상대를 해서 이제 말을 해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그들과 말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려면 히브리 말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 말은 전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변명을 한 것이죠. 사실 말과 목소리는 묘한 힘이 있는데요. 가령 히브리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모세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멋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말고 나를 따르다 이러면 그게 사람들이 따라올까요? 예.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냥 말한다고 다 말이 아니라 논리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지도자를 보고 따르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세는 자기가 혀가 둔하고 뻣뻣하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답변인데요.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눈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런 부분들은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너는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또 이제 5번째 변명과 거절이 나와요. 자, 5번째입니다.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함축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안 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선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 늘 이런 부분이 부담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은 5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알아보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사람을 살인했는지, 그게 정당방위였는지 그거는 우리가 상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평생 가슴속에 길티를 가지면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상처를 알고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아는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 죄를 아는 사람에게 갔을 때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으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나중에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때는 이미 자신의 나이가 80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이에 내가 가서 무슨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리까. 게다가 자기는 히브리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애굽 말도 40년 동안에 막대기 하나 들고 양치다 보니까 말을 버벅거리기도 하고요. 모세는 깊은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마다 다 자격지심이 있고 열등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정에 대한,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변변치 못하는 그런 가정에 대한, 부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자신의 성격에 대한 열등감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공부에 대한,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다시 한번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그런 열등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에 대하여. 문제는 그 열등감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외모에 심한 열등감이 있었음을 그렇게 고백하는데, 문제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게 평생도록 상처로 남고, 깊은 열등감은 그게 이제 불신앙으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계속 변명 거절하면서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 나는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됩니다 말했을 때 하나님 그때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어떤 식으로든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열등감은 치유가 되고 극복돼야 되는데, 여전히 모세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그렇게 많으신데 하나님이 능력을 믿는다면 자신 열등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러는데 그게 극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못하는 것은 모세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이 깊어지면 이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끝나고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다시 돌아가요. 그게 이제 열등감이 불신앙으로 이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세요. 이 하나님이 화를 내신 이유가 있으신데요, 그건 바로 모세의 이 열등감이 불신앙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세의 답에 대해서 14절에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하여 이르시되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습니다. 노하신 이유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명하고 이제 거절을 한 이유기도 해요. 5번이나 계속 변명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모세 열등감, 그리고 불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말씀이 14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레위 사람 내 형 누가 있지 아니하냐? 아론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그 해법은 이제 그 형 아론을 통하여 모세가 히브리 할 말을 대신 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은 그래도 히브리 공동체 안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거든요. 그래서 아론은 히브리 말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르면 물론 방언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방언이 아니라 그 형 아론을 통해서 너가 할 말을 아론이 스피커가 되어서 그가 다 대신해서 말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15절입니다. 15절 합독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너가 할 말을 아론에게 말해라. 그러면 아론은 대신 말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아론이 담대하게 전해서 이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도울 줄 모르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귀하게 복되게 인격적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잘 선대하시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에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자 대신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합독합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그가 너를 뭐하여 대신, 누구한테 말할 것이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백성들에게 대신해서 말할 것이고,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를 신격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어떤 영적인 권위가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영적 권위 리더십이 없으면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있어서 동생입니다. 족보로 보면 동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친척으로 형 동생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너에게 예우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모세의 신격화 시킨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려면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를 볼 때에 하나님같이 보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그동안 심각한 열등감에 빠져 있었는데요. 내가 누구간데 저들에게 가서 저들을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되고 그런 영적인 리더십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라.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줄 것인데 그가 너에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대해줄 것이니까 너가 열등감으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같이 되게 할 것이니까 너가 지팡이 들고 이렇게 나를 따르라. 그럴 때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모세의 열등감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마다 다 열등감이 있다 그랬죠. 이 열등감이 이제 치유되지 못하면 상처와 불신앙으로 남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거 치유받지 못하면요, 이 열등감 때문에 이게 자신을 계속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데요. 그 어떤 열등감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인데요. 합독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기도가 끝이 나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때 이제 모세가 끝까지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이때 거절했다면 아마 모세는 죽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가 그동안 80년을 살았는데 80년도 적은 세월은 아닙니다. 언제 죽어도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그건 이상하지 않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더 이상 살아가야 할 가치나 이유가 없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동안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은 그에게 사명 때문에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번마저도 거절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모세를 더 이상 이제 살려둘 이유가 없으시고 아마 데려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은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임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임을. 아프리카 선교사 성자라고 불렸던 리빙스턴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는 죽음을 경험하죠. 수없는 죽음을 경험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는데요. 한 번은 야수에게 물려서 생명이 매우 위독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를 돕던 사환이 제자가 울면서 목사님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펑펑 우는데 그때 다 죽어가던 리빙스턴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인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한 살려주신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홍역을 앓다가 다시 회복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다가 유리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요. 이때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아비규환이 되었을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있는데요,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모세는 로마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배가 거의 파손이 되고 다 죽을 지경이어서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고 이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고 로마에 도착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따라서 건강하게 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여망일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게 사는 게 지옥일 수가 있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이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이게 또 절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야만 이렇게 참 좋겠다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사명 따라 사시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은 덤으로 기가 막히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단순하게 건강하게 오래 잘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건강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며, 모세가 80에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 나이에 그가 사명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은 40년을 더 주셨고, 모세 이후의 영광은 이전의 영광보다 더 놀라운 영광의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말씀처럼 너희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이 밤에 하나님과의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시고 또 사명 따라 살아가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